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25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4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고 없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등에 업은 어머니처럼 사람은 누구나 떼어낼 수 없는 인생의 무게를 지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자식과 자신에 대하여, 식구와 친구에 대하여, 현재와 내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솟아나는 일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벽돌처럼 쌓여서 무게감을 더합니다. 사람을 둘러싼 세상도 살기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잠시라도 잊기 위하여 술 기운에 의지하기도 하며 불나방처럼 쾌락에 놀아나기도 하고 마음을 누르는 무게를 현실적으로 타게 하기 위하여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애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히려 그 짐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어쩌다 한 가지 급한 일을 불끄듯 해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세 또 예상 밖의 다른 일들이 터집니다. 이런 쉼 없는 반복은 날이 갈수록 살기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되어 마치 쌓이는 벽돌처럼 평생 인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허다한 인생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 세상 사람들, 달리 말해 마음이 무거워진 세상 사람들, 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면에서 그 사람들과 다를까요?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무게를 몸소 느끼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아무리 이 땅의 삶이 무겁다 해도 그것을 방탕으로, 술기운으로, 생활의 염려로 풀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인생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역시 인생의 무게를 달래기 위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 위험은 늘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까닭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눈을 부릅뜨고 자신을 살핀다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스스로 조심한다는 말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성도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인생을 짓누르는 삶의 무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인생을 완전히 짓눌러 버리는 주님의 심판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살기에 급급합니다. 건강하고 인생 역전의 꿈을 이루며 자식들, 식구들 모두 자랑스럽게 성공하고
남부럽지 않은 환경에서 적잖은 부를 누리고 사는 미래의 희망을 좇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돗자리를 깔듯 깔아줄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압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옵니다. 뜻밖의 순간에 그날이 덫과 같이 옵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자연 질서가 무너져서 요동치고 우주의 질서 또한 흔들리고 깨어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극심한 두려움에 빠지는 나날들이 지속되다가 예수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영광으로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시는 바로 그날,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을 향한 심판날이면서 반면에 성도를 향한 속량의 날, 바로 그날입니다. 그날이 뜻밖의 순간에 올 것을 예수 믿는 성도들은 믿습니다. 까닭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성도가 스스로 조심하는 일, 다시 말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을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날, 인생의 모든 무게를 떨쳐버리고 감격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성도들은 고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언제 올 것인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나무에 싹이 나는 모습을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듯이 자연과 우주의 질서의 이상한 징조를 본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알아채야 합니다. 째깍째깍 소리를 내는 벽시계는 그날이 1초 1초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진심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세대부터 이러한 심판의 때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은 모호하게 번역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모든 일이 전부 일어나기 시작하리라 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 천지 자연 만물이 갖는 무게와 비교가 되지 못합니다. 까닭에 예수께서 그 말씀의 무게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가올 미래를 이미 알고 오늘을 사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의 삶이 무거워도 그 너머에 예수께서 베푸실 구원을 믿고 세상 사람들의 삶에 동화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어떤 곤란한 일을 만나도 그 순간을 모면할 것이 아니라 멀리 저 끝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심판날을 향해 가면 갈수록 인생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좌절과 절망을 줄 뿐입니다. 과연 성도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지금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그날에 우리가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히 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로 인해 마음이 눌려 계십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어느 순간에도 기도하며 깨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특별한 은총을 오늘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내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모든 고난과 고통 모두 다 내일의 간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크고 작은 많은 문제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길을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그 마음의 모든 무게를 아시는 주님께서 손붙잡아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치료를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 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택한 귀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저 본향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